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하고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오늘 이 두 절을 함께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참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된 지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체험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의도적인 지체인데요.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께 알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다른 복음서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바, 예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와 그 형제 오라버니인 나사로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방금 전 구절에서도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11장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마리아죠,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사람을 보내 알릴 정도라면 아주 위급한 중병이었을 텐데, 오늘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늑장을 부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6절 7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시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중 나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원망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멀리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다는 걸 아셨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지체하신 걸까요? 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토록 큰 상실의 아픔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가셔서 다른 병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죽기 전에 치료하실 수 없었던 걸까요? 나사로가 죽음의 고통을 겪어가며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절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사로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곤 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데,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해주셔야 하는 지금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일을 처리해 주셔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재와 예수님의 이 침묵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음의 그 큰 고통을 겪고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실의 아픔을 겪고도, 그 속에서 크게 괴로워해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지체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너의 부활이요 너의 생명이다. 마르다는 여태껏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미라클 워커, 기적 치유자 정도로 생각해 봤을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원망합니다. 주께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를 올려드리면서 그 기대를 채워주셔야 하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 예수님, 내 사업을 보장해 주시는 분. 예수님,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야 하는 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죽었던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갈망하며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 속에 먼저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가까이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상실과 고통에 아파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못해요. 우리가 복음성가로 노래하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목이 말라야, 우리의 목이 간절히 마르고 말라야 우리는 시냇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종교학자인 윌리엄 제인스는 20세기 초반에 쓴 기념비적인 책 종교의 경험의 다양성에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사람은 생사의 갈림길을 헤맬 정도로 마음의 병을 앓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구원에 도달한다. 그때까지와는 다른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는 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을 연구하며 결론 내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란 이 사건 이전엔 그저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뛰어난 선생님, 나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해 주시는 그런 분,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도움을 청하시면 달려와서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가 의지하면 든든한 능력 있는 분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거대한 상실의 슬픔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체험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요 조금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찬가지죠.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저 멀리 역사 밖에서 그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저 멀리 마지막 날에 있는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체험되는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앞에 서 있는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사실을 지금 믿느냐. 마르다가 부활의 때를 미래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현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었던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 부활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믿으면 육체적으로 죽음을 겪고도 몸과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으면 우리가 겪어야 할 육체적 죽음은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의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죽음이 영혼을 향해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도둠판이 되고 디딤돌이 됩니다. 2년 전 췌장암으로 아까운 나이에 사망한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말은 내가 떠나는 것이 전혀 불이익이 없다. 내가 떠나는 것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죠. 췌장암의 말기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이 점점 가까움을 느끼며 팀 켈러 목사님은 자주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I can'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나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나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반복되는 기도였습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성도들께서도 책을 몇 번 접해보셨을 우리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영성 신학자 중에 하나인 유진 피터슨은 그도 역시 죽어가면서 죽음을 두려움보다는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세상을 떠나기 며칠 동안 그는 땅과 하늘 사이에 얇고 신성한 공간을 항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천국에서 지금 자신을 환영하러 나온 영적인 존재들과 자주 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주 무의식 속에 방언으로 얘기했습니다. 코마 상태 속에서 자주 방언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진 피터슨의 마지막 말은 Let's go 였습니다. 갑시다.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로 Let's go. 갑시다. 주변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는 선명하게 보인 자신을 인도하러 나온 영적인 존재에게 힘있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Let's go. 이제 갑시다. 죽는 과정이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영혼은 이미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는 성령 충만하여 살았기에 성령 충만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돌로 맞아 죽기 바로 직전의 스데반의 상태입니다. 돌로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고 있었고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임재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는 그의 몸의 고통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적으로 믿고 또 믿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부활은 역사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땅을 벗어나 저 멀리 어디서 모호하게 일어난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행전 26장에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부활의 능력 역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 아니죠.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저 하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보석 같은 부활의 능력을 질그릇같이 연약한 몸이 소유하고 있기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큰 능력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막 거꾸로 뛰려고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놓아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단지 죽은 나사로가 돌아오는 것을 뛰어넘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지금 주고 싶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인간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부활이요 생명된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로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또 믿는 것이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뭘 바라고 계십니까? 뭐가 다급하십니까? 돈이, 건강의 회복이, 관계의 회복이, 뭐가 다급하십니까?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다급하고 가장 급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기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두려움, 슬픔, 걱정을 물리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